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363쪽.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뭐 사람들이 다 모여야 살죠. 근데 이 모임의 의미는 뭐죠? 예배죠. 그렇죠?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 모이자는 얘기죠. 모여서 뭐 하자는 얘기죠? 예배 드리자는 얘기죠. 예배. 오늘은 세례 주일이죠. 세례 주일. 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겠죠? 근데 세례는 사실 뭐 꼭 받아야 되냐? 아니,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세례가 맞냐, 뭐 침례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워요. 예. 뭐 침례 물속에 100번을 빠져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요 세례도요 여러 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요 그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매주 가서 세례 받고 초코파이 먹고 막 그런데요. 세례 뭐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세례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주일이 아니라 내가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죠.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인이라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례를 받음으로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 교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권리도 주어지지만 또 의무도 있어요. 권리도 주어져요. 세례 교인의 권리가 뭡니까?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요 뭐 공동회에 참여해 가지고 교회 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 거냐 이걸 보면서 또 참여하는 권리도 있고, 또 교회 일꾼들 뽑을 때 이렇게 투표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도 있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고 또 균형이 맞지 않고
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도 그렇고요. 또 세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감당하면 당연히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은 모든 것에 그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무가요. 그 의무를 알고 감당할 때 권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주어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자녀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는 뭐냐? 첫 번째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의무입니다. 예배의 의무고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의무란 말은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헌신의 의무가 있어요. 헌신의 의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뭐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헌금의 기준은 11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무슨 의무가 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인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또요 다른 민족 사람, 다른 민족, 그죠?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의무는 뭐라고요?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의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세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권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주일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인생에 과연 몇 순위가 되는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몇 순위인가? 몇 순위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나올 겁니다. 예배가 과연 내 인생의 몇 순위냐, 여기에 따라서 내 영적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모든 거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드린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별일 없을 때는 예배드리고 또 일이 생기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최우선은 아니죠. 그죠?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몇 순위가 돼야 돼요? 절대 순위가 될 때 내 인생이 무슨 인생? 특등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죠? 예배는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사실은 예배입니다. 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가장 우선적이고도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예배 실패케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특등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 절대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또 붙잡는 시간인 동시에 이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중국 유학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중국 유학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에? 중국 유학 가려면 저 필리핀에 따갈로를 준비합니까? 중국말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국 유학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영어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옥 백성 아니고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굳이 그냥 취미생활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예배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다. 그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시작, 영원한 축복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랬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깨닫고 예배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나의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요, 예배가 정말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 예배 지겨워요. 네? 예배가 지겹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찬송할 이유가 없죠. 같이요.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화답할 이유가 없죠. 동의할 이유가 없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죠? 이게 안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지겨울 정도가 아니죠. 예배가 괴롭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문제에, 여러 가지 환경에 받은 상처들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상처를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렘넌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사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해답과 능력을 받고 인도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받고 승리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이신 절대적인 특권이다. 아멘.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다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사명,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믿음, 감사의 사명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명 회복받아야 돼요. 그죠? 예. 다른 어디서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깨닫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찬송이요, 살아있는 찬송이 되려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찬송이 되려면은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찬양.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이 되죠. 불신자들도 찬양한다니까요.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아주 어릴 때 교회 뭐 한두 번 다녔다 본인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요. 오히려 이제 절을 많이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닌 적 없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닌 적은 있대 그러면서 있죠. 그때 들었던 찬송을 그냥 하더라고요.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뭐 그걸 찬송을 조금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번 다녔다는데 그게 가사가 기억이 나냐고 하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한두 번 다녀갖고 무슨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어릴 때. 불신자들도 찬송한다니까요. 이제 다음 줄이 어떤 줄이죠? 다음 줄 성탄이잖아요. 그죠? 불신자들 고요 한밤 거룩 한밤 해요 안 해요? 해요.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뭐 왕이 나셨도다 뭐 아기 잘도 잔다 뭐 찬송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성령이 역사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무조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냐 그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자녀들이 찬양하지만 누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느냐? 우리 성가대에 있고요. 우리 찬양단들 찬양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늘 습관적으로 뭐 불신자가 뭐 노래방 가서 찬양하는 거나 불신자가 성탄절기에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뭐 찬양하는 거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신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사명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세에 대한 확신과 뭐 해야 되냐? 결단의 사명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 축복은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대표적인 권세, 무슨 권세일까요? 기도하는 권세. 그죠? 기도하는 권세.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요. 그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권세 확신하고 결단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죠? 왜 새벽기도를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라는지 아세요?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흐름을 놓치면요 내 개인 기도도 안 된다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에 대한 확신과 헌신의 사명 회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다면은, 사명이 끝났다면 천국 가야 되죠. 그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사명을 알지 못한다, 지금 헛되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헛되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무익한 종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사명 그걸요 모르고 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요. 그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니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해요. 지체에서 사명 감당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삐그덕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사명, 확신하고 헌신하는 사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예배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만 승리하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노아가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았어요. 예배에 승리해서. 예?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틀린 예배, 종교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 드릴 때는 참된 응답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보세요. 예? 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 또 언약궤 곁에서 예배의 축복을 알고 누린 사람이에요. 미스바 운동 사실은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받았느냐? 성막 예배의 비밀을 누림을 통해서 자신과 후대가 축복받았어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어요? 예? 북쪽 이스라엘은요 계속 왕이 바뀌어요. 지파가 바뀌어요.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돼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악한 왕 많았거든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대를 축복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왕의 족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받은 축복,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받은 축복, 그 비밀이 뭐냐?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 그 무엇과 왜 바꿉니까? 왜 타협합니까? 예배요.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주인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그 믿음,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누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겠습니까? 물론 종교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배후에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결국 목표가 뭐냐? 예배에 실패하더라고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뭐만 실패시키면 되느냐? 예배만 실패시키면 돼요. 예배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왜 예배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저 쾌락을, 돈을,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그러면요,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죠. 예배가 1순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순위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한 번쯤 예배 빠지면 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믿음 고백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응답 탁 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 혹은 실패와 재앙은 한 번에, 물론 급하면 하나님 한 번에 주세요. 꼭 필요하면 한 번에 주시죠. 근데요,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요. 불신앙이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와 큰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쌓이고. 하나님은 조금 잘못했다 뭐 참으시고 불신앙이 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들으십니다. 더 큰 응답 주시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어느 날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하나님 자녀 예배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고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 하나님 만나고 또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받고 어떤 사명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결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하나님 자녀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확신 가지고 어떻게 되냐? 헌신에 대한 사명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축복 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의 축복 받으십시다. 사무엘의 축복,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받았던 그 축복,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시간이고 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주일날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고백하며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사무엘의 축복, 다윗과 솔로몬의 축복,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후대들 향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